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잘 받고 이 말씀대로 3일을 잘 준비하셔서 보내고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완전하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강단에서 설파가 되는 모든 설교가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어떠한 설교든지 그게 예배든지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헌신이든지 희생이든지 사랑이든지 절제든지 양선이든지 그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제가 선포하는 모든 설교가 여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하담과 예담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 인생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생활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2025년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는가요? 노력하셨는가요? 어떠신가요? 때론 실패도 했을 것이고 때론 실수도 했을 것이고 때론 잘못도 했겠지만 그래도 2025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리라. 부족한 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간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잘못할 수 있고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허리 숙여서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3일 회개할 줄 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차곡차곡 잘 준비해 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수하나 잘못하나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숙창 권사님, 이호영 권사님, 김희숙 권사님, 우리 황재석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김태은이, 우리 박천일 집사, 우리 사랑하는 사모 김은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삶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기에 허리 숙여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오시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이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말하라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이 거룩하란 말이 어울리나요? 근데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라 얘기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인간은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거룩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거룩해질 수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그들을 질책하시면서도 다시금 돌이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느냐? 너희가 잘못했느냐? 너희가 실수했느냐? 그래도 나는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다시금 너희가 나를 찾고 나에게로 돌이키기를 내가 기다린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이 얼마나 사랑이 깃들어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도 아니요, 우리를 치는 말씀도 아니고, 그저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귓가에 은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외침이 지금 여러분들의 귓가에도 수없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차고 넘칠 정도로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한치도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그것을 하나씩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찾지 마세요. 물론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듣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설교로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간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야지. 성경은 뒷전이고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기독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간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성경을 해석해내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메시지도 달라요,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텍스트는 성경이 되셔야 됩니다. 그 바탕에 기독교 서적이 되어야 되고 또 설교가 되어야 되고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금동설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과거에는 여러분 성경이 신앙의 주 테스트였습니다. 아시나요? 이렇게 세로로 써진 성경책인데도 눈치치는 갖고도 그걸 막 눈앞에 대고 막 그걸 읽어내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이야 가로 성경이니까 쭉 따라가면서 보지만 세로 성경은 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찾는 것도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컸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누구보다도 성경이 깊이 연구되어서 만들어져 나오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에 밑에 해석 같은 거 안 달렸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세로로 써 있다 보니까 밑에 뭐 해석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달려 있었어요. 그래도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깊이 있게 안 나왔어요. 저한테는 꿈만 같은 시절입니다만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 성경을 어디 그렇게 깊이, 성경책 한 권 가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 한 권이.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은, 믿음은 성경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과 세상의 신이 같나요? 그래서 신화 속에서 신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요즘 애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나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나 똑같지 않냐고. 달라요, 여러분. 그들과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차이로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또한 당신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소망은 이런 것이다,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십니까? 직접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거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때요? 죽으셔놓고 좀 죽으시고 3일 동안 좀 편히 좀 쉬시지. 지옥에 내려가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신이 그래요? 안 그런가요? 세상 어느 종교의 부활을 얘기합니까? 불교가 부활을 얘기합니까? 유교가요? 조르아스트교가요? 배교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왜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신도 부활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신다고 하면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실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에 나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나를 낳아준, 나에게 아낌없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를 믿지 못하고 존경치 않는데 눈에 뵈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아 존경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누누이 얘기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율법이 딱 요약되어 있는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빼고 가장 먼저 나오는 인간의 율법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만큼 부모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거룩함의 출발은 부모를 사랑함으로 출발합니다.
물론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기억하고 공경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믿음의 출발은 이미 하셨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출발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현대식으로 따지면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 성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뜻이 주일 성수라는 뜻이에요. 거룩히 지켜라. 그냥 지켜라가 아니고요.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키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온 정성과 힘과 마음과 사랑을 다하여 주의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기에도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거를 늘 애우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왔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의 율법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기본 바탕이 안 되면 믿음의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탕이 안 되면 믿음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말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말 자체가 뜻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삶이 바쁘죠. 힘들죠. 시간에 쫓기고 일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하루하루가 버겁다 보니 이 주일 성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피곤해 지치기도 하죠. 그죠? 아프기도 하죠, 몸이. 또 세상 상황이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성수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거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거를 성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피 흘릴 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내야 되는 게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찬양할 수 있게 되고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헛된 욕망도 쫓지 말고, 탐욕도 쫓지 말고, 욕심도 쫓지 말고, 하나님만
그분만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나?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욕심을 안 부릴 수 있나요? 탐욕이 안 생길 수 있나요? 인간의 양심의 근본은 물심양면인데, 그게 인간의 근본인데 탐욕을 안 부리고 욕심을 안 부릴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거든요. 내 좋을 때는 하나님 찾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으로 가고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거 여기서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 헛된 것들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내가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우상숭배의 자리에 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드렸죠. 죄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게 죄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신앙 점검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닥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음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최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잡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기본 바탕은 하나님 사랑, 그 위에 이웃 사랑입니다. 아셨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 위에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녀도 사랑하시고 가족도 사랑하시고 친구도 사랑하시고 물질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사랑하시라고. 세상에 향락과 쾌락을 즐기시더라도 하나님 사랑 위에서 누리시라고. 그게 기본이라고. 그게. 근데 자녀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항상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도 누리시고 쾌락도 누리시고 지혜도 누리시라는 겁니다. 아예 감싸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믿음과 완벽하게 단절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어때요? 안 줘요, 여러분. 왜?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이 다 못 지킨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걸 왜 줘요? 오히려 사람을 묶는 족쇄가 되죠. 안 그런가요?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되 어디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율법들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636가지 600가지가 넘는 그 모든 율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지켜요? 10가지도 못 지키고 있는데 응?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거.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가면 율법적인 사랑이 정죄하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기에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을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율법을 율법으로 해석해버리면 구원받을 영혼 이상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지켜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죄가 있고 흠이 있으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두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는 거고, 세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가는 거고, 네 번째가 헛된 것을 버리는 거고, 다섯 번째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5가지 근본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요, 부모를 경외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것들을 향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5가지 기본을 잘 지키는 가운데 새로이 맞이하는 2026년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위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가며 헛된 것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노라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사랑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